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직 오늘이라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축복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비전 은혜교회에서 오신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연보드렸습니다. 빛의 자녀교회에서 이유나 이름으로, 또 비전 은혜교회에서 유종웅 집사님께서, 박금녀 은혜광성교회에서 권사님, 김한주 안수 집사님 보배로운 교회에서, 항순 장로 최숙자 권사님께서, 손영우 안수 집사님이 만나교회 김응래 정경선 성도, 고우주 성도, 온누리교회에서 온 김범호 성도, 김범호 온누리교회, 감리교회, 흥업감리교회 이정미 사모님, 또 비전은혜교회에서 유찬민,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써서 감사 연보 바쳤고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는 크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소개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이 네 부류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 앞에 서봐야 내 모습이 보인 것처럼 성경은 영적 거울이고 역사도 간접적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베를린의 부흥회를 갔다가 베를린의 그 번화한 한 도시 복판에 두 동강이가 난 예배당을 보았고, 빨간 벽돌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새카맣게 굴렸더라고요. 흉물이야, 흉물이요. 그래서 아니, 저런 흉물을 아름다운 도시에서 철거해버리고 없애버리지 왜 저걸 놔뒀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저게 역사적 산물로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저게 뭐예요? 그럼 물을 때 전쟁의 흔적이란다. 세계 1차 대전 때 영국 공군의 폭격기가 폭탄을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예배당에 동강이가 났고 불에 탔어. 전쟁하면 안 되겠지? 그거 교훈해 주려고 일부러 놔뒀대요. 제가 그래서 역사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않고 그냥 흉물이지만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교훈하려고 놔뒀다는 것에 대해서 독일에 대한 내 관심이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서양 격언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4, 5층에서 내려올 때 좀 만났는데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야, 그 여름방학 동안에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왔다? 이건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어느 여름에 중고등부 학생들 700명을 모아놓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의사 되고 싶은 분 계세요? 그랬더니 손을 들어보라니까 한 700명 가운데 한 10여 명이 의사 되고 싶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왜 되려고 하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돈 벌려고 의사 되면 사람 죽인다? 그랬어요.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되고 싶은 분 손 들으니까 뭐 손을 이제 들락 말락 하고 한 서너 명 들어서 돈 되게 많이 번대요, 변호사님이. 그래서 너네들 돈 벌 목표로 변호사 되고 의사 되면 사람 죽여. 전도하려고 의사 된다고 그래야지. 야, 기독교인이 가치관이 불신하고 같아서 되겠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고등학생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목사가 된 동기인데, 이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만났다, 성령 받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제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야, 이름도 좋다. 비전교회. 성령을 받으면 꿈도 꾸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비전을 보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화상이 보이고 교회 앞날이 보이고 나라와 민족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에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1만 5천 피트 상공에 높이 이제 청명한 날씨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는데 동해상 비행기 이제 고공 비행을 하고 오는데 창밖을 내다보니까 저 푸른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섬이 하나 보여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저게 무슨 섬이야? 그랬더니 울릉도구만. 울릉도. 그러더라고요. 뭐 울릉도가 사람이 손바닥만 합니까? 얼마나 넓고 큰데 하나님의 높은 곳에서 내다보니까 이만큼만 보여요. 손바닥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맞아. 그때 제가 어떤 인스피레이션, 어떤 영감을 받은 거예요. 맞아, 믿음은 하나님이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야.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목동 다윗이 생각나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막 방패와 칼, 창을 들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를 대항할 사울의 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서 숨었는데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왕 앞에 내가 싸우겠어요. 저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돌멩이로 맞박을 쳐서 죽여버릴거나 막대로 쳐서 죽였거든요. 저놈의 새끼가 오늘 그 짐승 새끼 한 마리처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도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너희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괜히 가슴이 설레거든. 제가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때 이제 7월 말일, 7월 30일 날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갔어요. 통곡의 벽. 여러분, 통곡의 벽에 유리아세요? 왜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군대 대장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가로 세로 1km 된 성벽을 쌓았거든요. 그 돌 하나가 1m 50, 2m 막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로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수평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티투스의 군사들이 성벽을 무너뜨려요. 전부 다.
왜 무너뜨리냐면 후대 사람들이 로마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성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한참 무너뜨리다가 티투스가 생각하니까 야, 다 무너뜨리지 말고 일부분 남겨놔. 왜냐하면 다 무너뜨려 버리면 흔적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 우리 로마 군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후대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남겨놔야, 와, 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그들이 무너뜨렸네? 그 군대의 위용이 대단하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남아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예? 1948년 5월 15일 날 독립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그 통곡에 와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티투스 대장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래서 이 성벽이 무너뜨려졌는데 그 일부가 남았네 하면서 막 성벽을 받고 이제 운다고 그래서 통곡의 벽이 된 거예요, 이름이. 그런데 그때가 이제 7월 31일 날 금요일 날 오전 10시 반이니까 더워요. 요즘에 무더위처럼 더우니까 사람들이 다 반팔을 입었어요. 이제 통곡의 벽에 제가 갔잖아요. 한 32, 3살 정도 되는 미국인, 하여튼 서양 사람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다는 아들하고 이제 둘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머리에 여기에 검정색 상자가 작은 게 하나 이렇게 가지고 띠를 두르고 있고, 이렇게 유태인이라는 정통파 유태인을 나타내는 기파라는 모자가 있어요. 모자를 썼고, 그리고 왼팔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검정 양피 가지고 둘둘 감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게 있고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걸 보면 알거든요. 머리에 모자를 썼느냐, 여기 이마에 무슨 작은 상자가 붙었느냐, 또 왼팔뚝에 이렇게 뭐 양피가 둘러, 그거 딱 보면요 정통파 유대인이거든요. 이게 정통파 유대인들은 3대 중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회당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거주지를 삼을 때 직경 900m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길에 가서 기도하고 가고 퇴근길에 거기 들러서 기도와 집에 와야 되기 때문에 멀면 안 되니까 항상 회당이 하나 있으면 그 중심으로 살아요. 회당 중심. 또 하나는 토라 중심이야. 모세의 율법을 지켜요. 지금도 지켜요. 세 번째가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는 성경 교사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개신교로 말하면 목사요, 목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혼하고 싶은 날짜 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줄에 서달라고 하지 않고, 혹시 랍비요 언제 시간 낼 수 있어요? 우리 둘이 결혼하고 싶거든요. 줄에 좀 쳐주세요. 그러고 항상 중심이 자기들이 아니고 랍비로 바뀌어요. 제가 이제 뉴욕에 북인을 또 가가지고 느낀 게 있어요. 그날 주 정부가 선포한 공휴일이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용키풀데이야. 용키풀이라는 말은 대속죄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이 미국이 무슨 유태인들이 정통적으로 지켜는 용키풀데이를 왜 지켜? 그냥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시민은 120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1200만 명 되는 뉴욕은 세계적인 국제도시거든요. 거기에 200만 명의 유태인이 살아요. 제가 놀랐어요. 보석상 부자들 유태인이에요. 대학 총장 중에 유태인 총장이 몇 명 있어요. 상원의원, 하의원 중에 유태인이 태반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중에 머리 된 사람이 그 유태인인데, 이 유태인 200만 명이 출근을 안 해보면 도시 전체가 마비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용키풀 데이를 우리 주정부에서는 하루를 휴일로 지킨대요. 제가 그때 무엇을 또 느낄까요? 따라합시다. 유능한 소수가, 저 뒤에 사람은 안 따라하네. 유능한 소수가 무능한 다수를 끌어가는 게 이 세상이구나. 맞아요. 야, 유태인은요 현재 6, 700만 밖에 안 살아요. 이스라엘 땅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이 2700만 명이에요. 그래서요 전쟁 같은 거 나거나 문제 생기면요
몸은 외국에 있지만 지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함부로 건드리면요, 이게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날 징조도 볼 수도 있고 무서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킨다. 이제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분들이 아버지가 막 벽을 붙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철부지한 어린아이는 아빠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봤다, 눈 감았다, 이렇게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나는 알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예, 알면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봤어요. 영어로. 어디에서 오셨냐고. 예, 여호와를 부르모가 물었더니 자기 미국에서 왔대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마에 있는 상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테플린이라는 거래요. 테플린이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뭔지 한 번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물어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 목사로 했더니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제가 놀랬잖아요. 왼쪽 팔뚝이요, 이게 검정 가지고 뭐냐고 했더니 이게 테플린의 한 세트로 나타난 건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히브리 말로 써놨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써서 너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목사가 그것도 몰라? 그러고 물어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 이야, 이분들은요 성경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을 쓰고 매라는 말대로 자기는 써서 이 상자에 집어넣고 뭐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다가 써서 메고 다닌대. 그래서 내가 왜 오른손에다가 안 쓰고 왜 왼손에다가 그걸 메고 다니냐? 또 물어봤잖아. 그랬더니요 심장이 왼쪽에 가깝대. 제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유태인의 열심을, 정통파 유대인의 열심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가슴이 막. 그래서 제가 이게 다니면서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유명하게 된 이후에, 강성하게 된 이후에 교만하여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태인의 왕이 되는데 몇 살에? 16살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 하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그는 승승장구해요.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영토가 넓어졌어요. 없던 군사력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변의 도시국가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게 문제네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찾다가 왜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 교만해져야 합니까? 왜 교만해져야 됩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면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사람 안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할 일을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하나 있어. 그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행위를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행위 하겠다고 성소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제사장이, 아니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해 세운 제사장이 할 일인데요, 이건 왕이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용맹 있는 80명의 제사장을 배후에 두고 왕을 막았더니 저리 비키지 못할 거, 그러면서 묘릇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탁 쳐버리니까 그때 나병이 이마에 바라게 됐고, 부정하다 해서 쫓겨났고 죽었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않고 공동묘지에 던져버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버리는 이런 사람.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왜 소개해요? 너 유명해졌어, 교회 부흥됐어, 유명해졌어, 돈 많은 부자가 됐어, 장로 됐어, 조심해야 돼.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여야지. 깐부게나 고개 쳐들지. 빈 수레는 요란하고 짐을 잔뜩 실은 수레는 소리가 없다는데 어떻게 교회 크다고 교만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 됐다고 교만해지고, 돈 많은 부자 됐다고 교만해져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한 이유가 뭐예요?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아멘입니까? 참 제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소설은 두서리만 읽으면 그냥 재미없는데 어떻게 성경은 매일 읽어도 그렇게 은혜가 되고, 전에 못 느꼈던 거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막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한 거 아세요? 호세아 4장에 하나님, 왜 선택받은 백성이 못 살고, 왜 가난하고, 왜 망하고, 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게요? 4장 6절 7절에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야, 그래서 호세아가 6장 3절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고 외쳐요. 거기서 알자는 히브리 말로 야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지요? 네가 율법사인데 네가 먼저 대답해봐라.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래, 네가 하는 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니까 칭찬을 들은 이 율법사가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다시 또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유태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유태인들로부터 개축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을 데려가서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터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했으니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많은 이웃이 되겠느냐? 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율법사는 알고는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거든요. 행함이 없는 몸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만 같이 죽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뭘 알아? 성경에 알자는 경험적으로 알자, 체험적으로 알자. 기도하면 돼. 본인이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외칠 수 있고, 하나님은 병을 고쳐. 그래서 현대 의학이 접근도 못하는 난치병을 고침을 받아본 사람이어야 하나님 치료자라고 외칠 수 있고, 전도는 영적 전쟁이야. 그래서 무당 좋아하고 알코올 좋아하고 조상적으로부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거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는 죄인 괴수였고 교회를 잔해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멘.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청소년 시절부터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백발이 성상한 거기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네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중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 죄 안 지었어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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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건 주만 차였어.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주여 찾다가 조금 풀리고 난 뒤에 나여 찾으면 안 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죠. 아멘입니까? 그래가지고 한 여인이 담 너머에서 벌거벗고 목욕한 걸 보고 음욕이 일듯 일어나서 그냥 그를 데려다가 동침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자기 사랑하고 신이 많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나중에 임신됐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는 우리야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나중에 와서 책망을 받고 그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침상이 눈물로 썩기까지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나중에 또 하나님들을 쓴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부류의 사람을 소개한 것은요, 오늘날 여러분 중에 이 네 부류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 오늘 이 히브리서는 뭐냐면 히브리인, 즉 정통파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을 위해 기록한 게 히브리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남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요절이 뭐냐면 3장 13절에 그 나오잖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을 너무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난 오늘 뭐 하지? 내가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오후에 죽는다면 내가 무슨 설교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설교해요. 아시나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알잖아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걸 창고를 늘려지어가지고 내 영혼아 오래오래 평안히 살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의 계획은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자성자박하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되 오늘 살아야 돼요. 오늘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래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해방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신앙생활은 잘못했어요. 그걸 지금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 영접했는데 타락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요 가장 우선순위가 정보입니다. 정보. 예, 적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거기 살고 있는 7 족속과 싸워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12지파에서 대표자 하나씩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해요.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대답은 동일해요. 가서 보니까 비옥한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헤브론 지역에 갔더니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분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성은 견고하더이다.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우리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꾸고 나와서 거기서 죽게 해요? 그들하고 전쟁하면 우리 져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백성은 12명 중에서 10명이나 같은 말을 하니까 모세에 원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지 않고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발동하면요 항상 계산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치구가 작아, 힘이 약해,
싸우면 져. 그러니까 못 가. 가면 죽어. 이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가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6대 1이요. 12명 중에 10명은 못 간다 그러는데 2명 간대요. 교회라고 하는 특수사회는 영적 사회고 민주주의 다수결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편 신주주의로 가야 돼요. 여기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100사람이 반대해도 이성주의 합리주의자들이 반대하면 한 명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말하면 그분에 따라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노한 동기가 뭐냐? 이 12정탐군 중에 10명이 반대 때문이 아니냐?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구한테 노하셨느냐? 모세를 따라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과거에는 은혜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오늘 현재에 와서 무너지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15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완고가 뭐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굳어 있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자기 고집대로 해. 여러분, 고집과 정조를 지키는 건 전혀 달라요. 고집은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게 고집이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똑똑한 체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이성주의, 합리주의, 머리 영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식사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시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주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해본 거죠.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이 이성주의, 합리주의, 머리 좋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빈들이거든요. 이분들 조금씩만 줄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필요한데요. 200데나리온 돈도 없고요. 200데나리온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많은 떡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이게요 항상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직하고 뭐 당회하고 할 때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자꾸 논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지 자꾸 인간적으로 말을 하냐고. 예.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성주의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에 노동 현장에 가면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200 곱하기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돈도 없고요 4천만 원은 돈이 있었단 손 치더라도 그 많은 떡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그게요 머리 영리한 빌립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부 출신 안드레는요 별로 계산할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생겼어. 근데 믿음은 있었어. 한 어린아이가 아이고 나 우리 엄마가 싸준 건데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예수님이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떡덩이 5개 물고기 내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고 축사를 하시고 50명 100명씩 앉게 하고 떼주고 떼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5,000명 남자만 해서 5,000명이니까 여자하고 부녀자를 다 합하면 뭐 15,000, 1만 명이 됐겠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나 됐잖아요. 이게 믿음이요. 너무 똑똑한 체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저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는데 한때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까지 항상 장학생으로 공부했어요. 제 IQ가 131하니까 천지의 말 들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요 죄를 얼마나 많이 전조하세요. 목사가 사투리를 왜 써? 존댓말을 써야지. 국어공부 안 했나 봐. 지난번에 했던 말 또 하네. 아이고 책도 안 읽어봐. 맨날 설교 시간에 그러고 앉아있어.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천년뒤에 7가지 합병증을 허락해가지고
수술도 못하게 만들고 자살을 하려고 세코나를 준비하고 모으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고 환상 속에 나타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갔는데 행위책이 있었고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판단하고 했던 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현대 과학기계인 비디오 카메라에는 음성만 녹음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비디오 카메라에는 내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돼가지고 그걸 틀어주는데요. 이런 사실이 있느냐? 네 소리만 4시간 반을 했습니다. 네 소리만. 회개요, 성령이 임해야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 속에는 뭐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나, 빛이 들어오면 다 보인 것처럼요, 성령의 조명이 비춰와야 죄가 보여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문둥병으로 죽던 해 충격받고 들어가서 더 큰 충격 뭐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자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고 하잖아요. 아멘. 회개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4시간 반 동안을 가슴을 치고 울고 또 울고 환상이 열리는데 내 손에 날쌘 검들이 들렸더라고요. 7명의 깡패들이 나 죽여버리겠다고 쇠스랑 칼을 빼들고 접근해 오는데 내가 이 칼을 일수이름으로 던졌더니 뿅뿅뿅 날아가더니 다 심장에 툭툭 맞더니 다 쓰러져 죽어버린데,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는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가 거기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서 그러는지,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8개월 동안 잠을 못 잤던 내가 그날 단잠을 자면서 병에서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머리를 믿고 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말씀 믿고 살겠다.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똑똑한 체 잘난 체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꾸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목사가 엎드려서 어떤 영감이 와서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아멘 하고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오늘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그때 그 첫사랑 그거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오직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면요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 전도를 하고 갔어요. 제대를 하고 왔는데 전혀 없던 우리 마을에 초등학교 하나가 생겼어요. 이제 멀리 다니는 학생들이 멀리 가니까 우리 마을에 이제 초등학교 하나가 생겼고, 학교 가는 길목에 우리 어머니가 구멍가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그게 노트, 뭐 연필, 지우개, 색종이도 있고 뭐 쭉쭉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진열장에 보니까 병술이 놓여 있어요. 백화소주, 진로소주가.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요, 아닌데 돈 버는 것은 좋은데 술 파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존 F 케네디가 총 맞아 죽었어요. 암살. 그 동생도 에드워드 케네디도 총 맞아 죽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참여력을 썼는데, 아버지가 뭐냐면 직업이 양조장했거든요. 술 만드는 공장. 내가 만든 술 마시고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술 취해서 운전하다가 사고 낸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 이제 회개한 책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지 않아도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이런데, 어머니가 이게 술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집은 아니지만 일단은 가게에서 술 파는 건 아닌데, 그런데 말은 못하고 혼자 근심만 하면서 교회 가면요 1시간 2시간씩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술 안 팔게 해주옵시고 그거 없애버리게 해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에 가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고 11시 반쯤 이제 온 거예요, 집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무슨 징조가, 응답 징조가 와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집은 술집이 아닌데 그 역전에서 일어나는 게 그 철길에다가 못도 받고 빼고 오래된 신목도 빼내고 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분들이 4시 와가지고 거기 마루에 앉아가지고 술판을 벌리고 있어. 아줌마 진로 소주 한 병. 그러니까 네 갖다 주고 있는 거야. 집을 쑥 들어가려고 하다가 술판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담 뒤에 숨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편리 봐준다고 돈을 바꾸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팔고 염소를 사고 팔고, 그때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술을 엎어버려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엎어버리려고 하다가, 아니야, 술상을 엎어버리면 저놈의 새끼 호로사식이라고 또 그럴 것 같고,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얘기도 없냐고 또 그럴 것 같아서 또 절제를 하고 담 뒤에 서가지고 울면서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는데, 그때는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엥 하고 저 읍내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니까 야 그만 떠들고 가자야 그러면서 이제 비뚤비뚤하면서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술 이제 많이 팔아가지고 돈 좀 벌었겠지. 그러면서 안녕히들 가세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이 비었잖아요. 그 순간에 가가지고 술상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팍 던지면서 술 장사는 안 돼! 그리고 때려 부셨어. 거기 진열장에 있는 백화소주 팍 이가 막 팍 깨졌어. 진로 소주 다 깨버렸어. 그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인사하고 돌아오니까 아들이 미쳤잖아요. 야 낙중아 너 미쳤냐? 어머 나 미쳤어. 다 깨버렸어. 그 우리 어머니가 펄떡 주저앉으면서 앞치마를 얼굴 보면서 막 우시더라고. 아니 아까는 우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에 내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호로 자식 아니야 이거? 아니 부모 앞에서 술상을 엎어버려? 이건 아니잖아. 아니 아까는 또 예수님 생각 때문에 그거 술상을 엎어버려야만 하나님 뜻을 이룰 줄 알았는데, 어머니 우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또 내 잘못이 또 생각나네. 그래서 어머니가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엄마 내 잘못했어. 어머니 앞에 상 엎었잖아. 내가 잘못했어. 우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냐? 엄마가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술 파는 내가 잘못이지. 그래서 엄마가 울고 나도 울고, 나는 술상 엎은 죄 때문에 울고 엄마는 술 파는 죄 때문에 울고, 그래서 두 모자가 밤새도록 울었어.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가게 문 안 여셔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재. 예배 드려요. 그러면 찬송가 뭐 불러요? 야 그거 있잖아, 내일은 난 몰라요. 그거 부르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계속 레코드판 고장난 것처럼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은 아니 야단났네 이제. 어머니 찬송가를 계속 반복한 거 보니 술 안 팔겠다고 정한 거야. 그런데 마음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가게 문을 안 여니까 걱정이야. 왜 가게 문을 안 열면 돈을 못 벌잖아요. 야 군대 갔다 와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있는 놈이 어머니 이제 술상 엎어버리고 어머니 장사 안 하고 가게 문 닫아버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 또 걱정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가게 문 또 안 열어. 그래서 또 예배 드리재. 그래서 못 찬송이 그것도 부르재. 내 마음은 정했어. 난리 났어 이제 우리 집에. 내 마음은 정했어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머니가 우는데 나도 울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앞으로 나는 술은 안 팔겠다 하고 술을 딱 정리했어요. 열흘이 지났어요. 서울의 을지로 사가 명보극장 앞에서 목공업을 하고 있는 형님이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등기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어머니 대신 그 편지를 읽었거든요. 부모님 전 상서 하면서 내용이 뭐냐면, 제가 금호동과 약수동에 집을 150채 짓는데 그 문짝 있잖아요. 문 150채 문을 자기가 다 맡아서 납품을 했대요. 어느 건설회사에. 그런데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이 도망가 버렸대. 그래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아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서 6개월 동안 소식을 못 전했는데, 며칠 전에 그 사장이
모 다방에서 불러내서 갔더니 이상해. 다른 사람 돈은 못 줘도 최 사장 돈은 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돈을 갖고 왔다 하면서 돈벌이를 가져왔대. 그러면서 이걸 모두 다 우체국에 보냈으니 찾아다가 빚진 거 다 갚고 동생 학교도 복학시키고 그런 내용이야.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울었어요. 엄마도 울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집안에서 없애버렸더니 하나님이 맺혀 있는 형님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우리 집안에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집사이면서도 술 파는 집사였는데 그거 버렸어요. 그리고 울며 기도하다가 42살 때 예수 믿기 시작해서 93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둘째 아들 목사 위에서 53년 동안이나 51년 동안이나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간증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네. 제가 이스라엘 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현재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에 갔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하얀 벽에다가 검정 글씨로 글을 써놨어요. 영어로. 세 문장이에요. To remember the past. 우리 중고 동방생들 to remember가 뭐예요? 기억하다지.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 to live the present라고 써놨어요. 프리젠트는 선물이지만 프리젠트라고 발음하면 똑같은 스펠링인데 현재란 뜻이거든. 현재를 살라. To trust the future, 미래를 기대하라. 그걸 써놨는데요. 그걸 내가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메모를 하는데 막 가슴이 울렁거려. 이야, 이스라엘 나라 역사 여기 다 있네. 과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과거관을 들어갔더니 와, 거기에 촛불 6개가 켜져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써놨어요.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우리 조상 600만 명이 살해당했다. 가스실에 죽었다. 그 써놨어요. 촛불 6개가 600만 명을 상징해요. 비누가 3개 있어요. 가스에서 죽어 나온 시체에서 빼낸 기름으로 만든 비누.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와서 그걸 보면 무슨 생각 날까? 성냥이 3가지 있어요. 가스에서 죽어 나온 몸에서 빼는 인을 가지고 만든 성냥. 들렸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의 시내에 갔더니 영업용 택시는 전부 다 변제입니다. 그리고 자가용은 소형 차였습니다. 아니, 영업용이 왜 변제예요? 독일에서 우리 조상 히틀러가 죄 없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속지 않은 마음으로 무료로 보상해 줬대. 그래서 영업용은 전부 다 변제입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 주권 빼앗기고 악랄하게 우리를 부려먹었으면서 우리는 속지 않은 마음도 안 주는데 독일은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워요. 여러분, 제가 68년도 휴가를 나와가지고 서울 영락교회를 갔어요. 그날 사보 예배가 오후 2시 반인가 3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 사령관이 한신 장군이었거든요. 이분이 전국 신자와 운동을 전개했던 장군님이세요. 눈 뜨세요. 지금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6.1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7년도에 6.1 전쟁에서 그때 당시에 유태인이 600만 명이었고 거기 이집트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시리아, 요르단 다 합해가지고 6개 나라가 1억 2천만 명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자기가 국방장관, 애꾸는 장관이다 다얀 장관을 만났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에 이겼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계시가 임했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 골란 고원에 있는 통신망부터 장악하라. 그래서 저희 특수부대가 가서 장악했거든요. 두 번째, 이집트의 전투기에 발견되지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지중해 바다를 바다 위로 제공 비행해라. 그래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그걸 계시해 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두 가지 계시대로 했는데요, 적중했어요. 그리고 유대 광야에서 이집트 탱크하고 탱크전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우릉콩콩하고 뇌성 병력이 치더니 벼락이 그냥 적의 탱크를 막 뒤집어 놓아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이겼다는 그 말을 하더래요, 다이안 장군이. 그래서 한신 장군이 영락교에서 그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평생 제가 못 잊습니다. 야, 그렇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나라하고 뭐 하마스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앞으로 중동 전쟁은 3차 전쟁의 시작입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세상 종말에서 가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이 가치관이 혼란이 와가지고 초대교회 역사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지금 희미해졌고 잘 모이지도 않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난 이후부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당도 안 오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했으니,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에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다수성의 소수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는 전개될 거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는 부흥될 거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해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만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겁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린 목동 소년이나 90세 넘는 노인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여러분 의의 병기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꿈만 가진다고 미래가 밝아진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십자가를 져야 내일의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라 죽어버려야 내일의 영광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오직 오늘. 오직이란 말은 다만 다른 것 없어, 이것뿐인 게 없어. 오늘 과거에 어떻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오늘 나는 회개하고 오늘 내가 능력받고 오늘 내가 충성하고 오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의 나를 붙잡아 들으시고 영광스러운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오늘 낮에 오신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나는 오늘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 우리 학생들이 왔으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네. 자꾸 성령님이 지금 감동 주는데, 제가 이제 LA에 있는 대형 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교회가 크니까 월간 잡지를 이제 발간하더라고요. 월간 잡지를. 근데 한 면은 영어고 한 면은 한국어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어떤 기사가 있냐면 1979년 2월 달에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지진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다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건물이 움직이고 다리가 끊기고 뭐 산에 있는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그런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상황에 돌멩이들이 산에서 굴러서 내려오다가 하나가 고속도로 위에 더 큰 바위에 걸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진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운전을 하고 그 도로를 지나가면 그 바위만 보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국에서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돌멩이, 이 커다란 바위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커다란 기중기를 가지고 그걸 끌어가지고 이제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것이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 뉴스를 보고 있던 그 암스트롱 블랙
스트롱암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조각가거든요. 세계적인 조각가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버려진 돌멩이 바위 내가 갔다가 조각 한번 하고 싶은데, 그때 짠 웨인이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거든요. 예.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짠 웨인이라는 사람. 근데 이분이 이제 암 말리기 환자가 돼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요. 아니, 그분이 폐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보적인 존재의 짠 웨인이 암으로 죽어가니까 그분이 폐기 넘쳤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내가 이게 조각해야지, 그런 게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정으로 쪼았어요. 쪼았는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면요, 그 속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가 있고 그게 영감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있는 폐기왕성한 짠 인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작품이 완성돼가지고 세워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짠에 있네, 진짜야, 진짜. 와, 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니까 그 당국에서 그분이 그러면 짠웨인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할리우드 극장 앞에다 전시를 하고, 그래서 이게 모금 운동하면 많이 들어오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팔라고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고 했냐면 1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제가 그냥 그 기사를 읽는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아니, 버려진 돌멩이가 조각가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작품을 만들었는데 100만 달러치가 됐어? 그런데 내가 그 잡지를 읽다가 내가 울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한때 버려진 돌멩이 중에 하나였고, 나 때문에 부모 형제들이 근심 걱정의 대상이었고,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내 모습이 막 생각이 나더니, 뭐야 이거, 하나님의 날 선택에다가 말씀의 정으로 쫓고 성령의 불로 굽고 생수 같은 성령으로 씻어서 나를 대학 교수가 되게 하고 부흥사가 되게 했어. 생각하니까 내가 그 기사를 읽다 말고 내가 한참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뭘 깨달아야 돼요? 버려진 돌멩이, 사람들에게 불안을 줬던 돌멩이라도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고 말씀의 정으로 쪼아지고 성령의 불로 구워지고 생수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불안했던 바위 덩어리가 100만 불어치의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가져야 돼. 나는 비록 걸림돌 인생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손에든 본어게인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나도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